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바를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 대한 입장, 율법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교회 가운데 건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씌울 수가 없으며 구원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교리의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총회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 이방의 풍습 가운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이 총회에서 금지하기로 결정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함께 하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예전부터 금지가 되었던 것이지만 이것들은 이방 나라에서는 헬라인들에게는 일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짐승을 목을 메어서 죽여서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고기에 피가 고였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그 고기를 피째 먹는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행해지던 음행도 문제였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근친 간의 결혼이라든가 동성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으니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회심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관습과 문화를 따랐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행실을 문제를 삼고 이 이방인들이 더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할례를 포함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우리라도 이방인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매체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고증한 그것을 본다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도 그런 세상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핵심을 잘못 짚었습니다. 핵심을 간과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거룩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율법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총회의 결정보다 더 급진적인 의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우상도 사실 없는 것이니까 그 바쳐진 제물도 사실 우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그것을 먹으면 거룩한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창조물로서 먹어봐야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나의 거룩과 정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다른 성도가, 다른 신자가 이를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 하나됨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제한함으로써 덕을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를 버림으로써 거룩함을 찾고 유대인들도 한 번에 바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조금 기다려주는 것, 서로 포용하고 양보함으로써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총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정일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양쪽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바리새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겨우 이게 다입니까? 조건이 이 4가지뿐인가요? 할례 받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총회 결론대로라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자신 있게 예루살렘에 가더니 결국 율법주의자들에게 항복하고 돌아온 꼴 아닙니까? 기독교가 자유를 준다더니 자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갈등이 다시 조장될 수가 있고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는 결정한 사안들을 편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사절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도착지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곳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절단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사절단 구성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유대인이었고 실라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32절에는 선지자로 불릴 만큼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절단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고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결정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원을 위해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예전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위해 덕을 세우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자칫 더욱 큰 논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이를 매우 잘 수용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이 서신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결정에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동의하면서 그 결정을 기뻐하고 따르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음식 습관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옳다 그르다를 첨예하게 다루며 갈등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총회와 그 결정을 받아들인 교회를 통하여서 분쟁을 해결하는 자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총대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규모가 컸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따질 수도 있었고 그저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차분히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선교를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토론하기 위해 일정을 조절하는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총회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경험,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며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심사숙고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총회의 대표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를 하였고 이를 결정하여서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 서신은 역시 사절단을 구성하여서 문제를 제기한 안디옥 교회로 보내졌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알려주었고 이는 교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없이 말씀과 경험과 그리고 유익하고도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대화보다는 정죄가, 설득보다는 판단을, 진리보다는 정치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요즘 시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계파입니다. 내 편이면 옳고 저 편이면 틀립니다. 말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정의가 사라지고 모두가 상대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피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니까 뽑아주고 저 편이니까 탈락시킨다. 노회를 가봐도 비슷하고 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계파 정치의 계파로 나뉘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너희는 그리스도파.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에 하나로 모인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교제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대화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편하고 좋고 친한 사람끼리 마음도 잘 맞고 너무나도 안락하고 평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고 껄끄럽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과 그 죄악된 세상에서 방임되어 왔던 이방인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웠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안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공동체를 가꾸며 대화와 포용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위할 강력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관용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부천시민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